예, 애국 시민, 애국 성도 여러분, 성서한국 송원근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성서 한국을 향한 고발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서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이성찬 목사가 펜앤마이커의 자료를 올린 것을 이제 보고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날 그 한국 교계 안에 이토록 이 좌파가 많고 또 친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공산주의 주사파와 기독교가 양립할 수가 없다는 사실은 그 일반 교인들도 또 많이 알게 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진작부터 그것을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종북 좌파적인 성향의 본산 온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공회에 많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성서, 특히 우리 개신교 쪽의 성서 한국의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 산하에 있는 여러 기관이 가장 큰 단체고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여기에는 한국 그 원로 목사님, 존경받던 원로 목사님들과 30년 넘게 이런 그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보수교단 이런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 한국이 문제가 특별히 되어졌다고 보는 것은 교회 내에서 이 주체 사상을 신봉하면서 교회를 박살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이 목적인 종북 좌파이다. 이렇게 그 논란이 수원지방, 그러니까 2016년 4월 15일에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2심 판결을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 한국 성서 한국의 지위와 적극적 활동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또 이것은 2018년 3월 달에 장신대, 우리나라의 장로교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신학대학이죠. 거기에 사경회의 주강사 김영식 목사라는 분은 이 성서 한국의 소속 기관대가 있는 평촌영대 운영위원입니다. 낮은 예수마을 교회 목사고요. 이 분이 이 적화 통일 옹호 발언을 그 할 때 그 질문한 신학생 Y 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점령하려 한다면 용서해야 하고 점령당해져야 하나요? 그러니까 김 목사 대답.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김정은이 폭력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비폭력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안 돼요? 이런 그 논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영식 목사는 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쉽게 비방하고 무조건 조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또 말하고요. 또 유엔이 인정한 국가의 지도자를 그렇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은 남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동시에 그 같은 강사로 나선 이동훈 장신대 기독교와 문화 교수가 겸임 교수인데요. 우리가 하나 되리면 하는 제목으로 기독교인의 통일 방법론은 평화지향적이어야 된다 하면서 우리는 예수가 말씀하신 평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을 사용하면 금으로 망한다는 이 평화 개념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항상 사랑, 평화, 평등 이런 것을 강조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북한을 형제가 아닌 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하나의 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형제가 아닌 적으로밖에 보는 이것은 선교를 위한 정복주의만이 보일 뿐이다. 또 이렇게 이동춘 교수는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정말 미워해야 될 것이냐 사랑해야 될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춘 교수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냐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와 식별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북한 정권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에 알레르기를 느끼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또 그런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편을 중심으로 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악자들, 개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의 하나님 뺨을 치시고 또 미워하오니, 이런 말씀들과, 그리고 성경은 악인들의 정책과 계획을 반대하는 의미의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편 11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 북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원수들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역대하 19장 2절 말씀대로 이 왕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이름으로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죠. 이 공존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또 화해의 신학을 앞세우는 정권의 사악한 정죄를 외면하는, 그리고 사탄의 흉악한 우두머리들을 가지 끌어안는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마귀의 대적도 우리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짐 체인지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민족 2,500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지요. 그러나 원수가 되어지고 공산주의 주사파, 그리고 이런 것들까지, 우두머리까지, 마귀까지 우리가 사랑을 해, 그 사상까지는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만열 한국 성서 공동대표 이만열 교수도 상당히 많은 직함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만열 공동대표인 인식도 괴가 다 똑같습니다.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양 체제에서 모두 안보와 이데올로기의 이름 아래 인권이 유린되어 왔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이것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앞장서서 여기서 많은 이제 기독교가 협조를 하는 것이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열 대표는 성서 한국의 모토가 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운실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서 한국의 기관지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여기에 첫 발행을 멤버가 이만열 교수입니다. 저희도 거기서 그분한테 배우기도 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참 가장 앞장선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종북 타령 그만하고 공북 화북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공북은 북한과 공존을, 그리고 화북은 북한과 화해를, 평화를 모색하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홍정길 목사도 성서 한국을 이끌어온 사람인데 북쪽 교회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 형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북한 가짜 교회를, 봉수 교회를 이렇게 감싸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 성서한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실히 더 알아야 되는데요. 성서한국의 참여단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이 기원실은 1987년 12월 이만열을 비롯해서 손봉호, 김인수, 장기려, 원호택, 이장규, 강영한 등이 시작한 기독교운동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받고 좋은 방향이었죠. 이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있는 분이 2018년 현재까지 이만열과 손봉호는 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몇 가지, 세 가지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훈실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국보연이라고 그러죠. 참가 단체로 국보법 폐지에 동참해 왔습니다. 국보연은 국가보안법 폐지요. 이른바 종북단체, 종북인물 등을 옹호하는 극렬한 주장을 펴온 단체입니다. 그 실천연대, 이 연대는 주한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추정해 오다가 이적 단체로서 판시된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인권을 빌미로 한 대북 음해 공작으로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도망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외에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는 증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1월 20일 논평입니다. 이렇게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훈실은 역시 유사한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 평화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 이 북한 위협에 대해서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소위 서해 충돌이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것에 그 단초가 되어진 키 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중단해서 결국은 지금 중단이 되었죠. 또 기훈실은 세 번째로 남북 화해 협력 사업들은 자초를 맡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말고 적각 그리고 대량으로 재개해서 남북 화해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컨대 기훈실은 무조건 그리고 무작정 또 무차별적으로 대북 지원을 그들의 그 뭐 슬로건 같이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것이죠. 그런 요지입니다. 이렇게 또 요약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동서독에서도 꼭 그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대북 지원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활성화, 금강산 관광 등 관광 재개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을 했죠. 이렇게 북한 주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연민의 표현이라고 가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사랑 실천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그렇지 않는 분별은 동포에 대한 정오와 대결 그리고 당국의 몰이해와 자존심 대결로 이렇게 몰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기윤실과 성서한국 아래에 있는 15개의 단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개척자들 대표 송강호, 공의정치포럼 대표 이만열 홍정길, 교회개혁실천연대 백종국 오세택 정은수, 교회 2.0 목회자 운동 실행위원장 신현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박은조, 백종국, 임성빈, 정재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이건 기청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원장 오세택,
담쟁이 숲 아카데미 대표 김형일, 생명평화 연대 최초로, 성서한국 공동 대표 김명혁, 박종화, 손봉호, 이동원, 이만열. 참 이 대단한 분들이지요. 우리 한국 교회의 뭐 스승들이고 또 큰 교회를 갖고 있고 유명한 분들이 이 이동원, 이만열, 그리고 김명혁, 뭐 손봉호 대단한 분이죠. 홍정길. SFC 사회 변혁국, 아마 이거는 SFC는 고신척 학생단체입니다. 평톤기연 상인대표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화누리 공동대표 고상환, 김혜희, 그리고 하나누리 뭐 방인성, 희망정치시민연합 강경민, 백종국, 희념과 함께 이거는 이 토지 그 공개념의 그거에 대한 사상을 두고 있는 공동대표 김경호, 김영철, 방인성, 이대웅, 이해학, 정강수, 허문영, 이제 이렇게 15개 단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 일부 종교인들을 보면은 과거에 그 수십 년 전 남베트남의 그 모습과 흡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967년 그 남베트남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중빈주 변호사는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미군 철수, 조속한 평화협정을 통한 남북 통일을 주장했던 그 변호사입니다. 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짜누탄 신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종교인들이 평화와 화해의 이름으로 공산주의 정권 북베트남과의 소위 민족 공조를 꿈꾸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끼리처럼. 결국 이렇게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끈질긴 선동의 여파로 해서 1973년 1월 27일 평화협정이 드디어 체결되었습니다. 1973년 3월 미군은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2달 있다가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평화협정을 완전히 믿었고 소금 반찬으로 연명하는 그 북베트남이 전쟁을 할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서 유사시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2년 후에 75년 3월 10일 북베트남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총공격을 감행해서 결국은 이렇게 남베트남의 짠후탄 그 신부를 비롯해서 종교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유 남베트남은 이 총공세를 받아서 50여일 만에 그냥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4월 30일이죠. 사이공 함난 후에 남베트남의 그 짠후탄 신부를 비롯한 종교인, 교수, 학생,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되어서 수용소로 다 보내어졌고 대부분 처형되었습니다. 들리기로는 뭐 260만 정도, 서서히 13년 정도 안으로 해서 다 그 죽어가도록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이렇게 다 수백만을 다 그 지역을 옮겨가지고 수용사같이 수용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리가 있다 하는 이유로 그 선전해주고 했던 편에 있는 사람도 다 처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영적 정체성을 직시하지 않고 그 영적인 문제의 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지를 못하고 지금 이 주사파 정권을 간접적으로 돕거나 직접적으로 돕는 이렇게 평화와 화해를 노래하는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골리앗 앞에서 민족 공조하면 되겠습니까? 강도의 참 좋은 표현이 있네요. 이는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의 친구를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성찬 목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이렇게 성서한국은 이 공동체의 이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 성도님들과 애국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그 분별력을 반드시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할 것은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이 어두운 세력들아 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날이 올 때 통일을 한국이 올 때까지 열심히 이런 일들을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